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면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요. 이제 너도 나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함께 자랐던 형제자매들, 함께 놀았던 친구들, 그 모든 그리운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채취를 맡을 수 있는 곳, 어린 시절에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그런 특별한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던 내 어린 시절의 산과 강들, 들판, 동산, 개울, 계곡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무릅쓰고도 고향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땅에 바로 그 우리의 고향 말고 전혀 다른 또 다른 본향, 진짜 고향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혀 다른 또 다른 이 본향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게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 본향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장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애타게 사모했던 그 본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보고 싶은 그런 그리움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더 나은 본향은 오늘 생각하니까 나온 바 고향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거래요.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될 영원한 하늘에 있는 고향, 바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이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하늘 본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가까워서 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끝났다, 나는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걸로. 내 아버지 집에는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예비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예.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 하늘 아버지의 집,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절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이 아무리 그립고요, 이 땅의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의 이 몸이 무너지면, 이 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 땅의 고향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열심히 돈 열심히 벌고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고 나면 도대체 무슨 세계가 펼쳐지는지, 왜 모든 사람들은 죽을까, 왜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산삼을 찾아서 먹어도 사람은 왜 병들고 결국은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는 이 삶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어요. 13절에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문제를 13절에서 그 이후로 다루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자,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죠.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영원히 안주할 곳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현듯이 떠나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웅변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왜 우리처럼 이 땅에서 부동산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은 빨간 날 교회를 가가지고 돈 내면서 왜 저를 가지? 돈 받고 오라는 데도 많은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에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모양으로 살냐.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왜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느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안주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어떤 곳이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본향을 삼고 있는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본향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은,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은 이 본향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은 다른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나온 바 본향, 내가 걸어가면 차 타면 비행기 타면 돌아갈 수 있는 그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요. 이 땅은 영원히 못 산다.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그네들, 정말로 그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은 우리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 외국인들,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도 좀 들어왔죠, 난민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여기서 막 열심히 막 돈 법니다. 돈 벌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은 뭐예요? 언제 자기 나라 돌아가나 그 생각만 하고 삽니다. 부모가 이거 찾아서 기다리는 그거 생각하고 돈 벌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하고 사는 게 달라요. 우리는 빨간에서 막 놀고 그러죠. 돈 펑펑 쓰지요. 그렇게 돈 펑펑 쓰는 외국인은 정신 나간 놈이에요. 외국인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생긴 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생긴 거는 한국 사람 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왜? 우리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달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특별히 소개하려고 하느냐?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뭡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종 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가면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본향에 대한 본문을 13에서 1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앞에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본향, 아브라함.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샘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향을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문경이에요? 아니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동네였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경제가 아주 활성화된 잘 사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걸 이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요소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고 벤처도 타고 이렇게 고급 빌라에서 잘 사는데 어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누구세요? 나다 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떠나라는 겁니다. 갑자기 고향을 나와갖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자, 야, 잘 살고 있는 사람 불러내갖고, 네가, 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복을 도대체 얼마나 주실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이고, 엄청난 그런 복을 약속하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쨌든 갔습니다. 우여곡절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게 복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복이 준비되질 않았어요. 가보니까 내가 차지할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왜? 원주민들이 이미 다 살고 있어요. 돈 주고 땅을 사야 될 판이라. 그리고 사가지고 항상 원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뭐 할 때마다 땅 맨날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아니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자기 동생이라 그랬다가 마누라 뺏길 뻔도 했잖아요. 돈 받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막 수치스러운 일들을 엄청 겪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 떠나 나왔더니 축복 준다 그래 고향 떠나 나왔더니 완전히 고생 이런 고생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지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부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주로 이 서울 경기도는 크게 밑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예,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올라온 분들이 다 합쳐서 서울 시민이 순수한 서울 시민은 30%도 안 된다네요. 예, 한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고 이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됐어요. 와서 객지에서 돈 벌고 고생하고 막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그러면 고향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고 형님 생각나고 누나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아유 고향 가고 싶다. 고향 가서 씻으면 좋겠다. 힘들다. 예.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갈 기회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할 정도의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잘 살던 고향 지금도 가면은 어쩌면은 자기가 잘 살다 나왔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 친구들이 사업장 열어주고 아파트 사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의 고향이 갈대우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은 갈대우르가 아니야. 내 고향은 다른 데 있어. 저 하늘에 있는 저 고향이 내 진짜 고향이야. 그러면서 갈대우르에 돌아가려고 갈대우르를 생각하고 거기 돌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이 땅의 고향, 그 고향에 돌아가서 위로 얻고 안식을 얻고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위로, 이거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천국을 참된 고향,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모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모했다. 예, 사모.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오레고인데요. 오레고인데 이게 뭔가 하면 뭐뭐를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이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생각 정도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열망을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그거를 환영했다 했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이 사모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저쪽에, 아니 거리 말고 이렇게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린 아이 뭐 3살에서 5살 있는데 막 3일 동안 못 찾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서 애가 하나 딱 보이는데 한 멀리서 봐도 내 잃어버린 애야. 그 멀리서 딱 보고 그 내 잃어버린 애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달려가시겠어요? 아이고 오는가 보구나. 그러고 가요? 아니지요. 그냥 그 먼 거리를 여기서 막 쏜살처럼 달려가지고 손을 막 뻗어가면서 그렇게 멀리서 환영하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나 보다, 아이고 천국이 오나 보다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래 천국이 있지. 천국을 가야지. 언제 천국 가나?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언제 천국 가나? 언제? 그렇게 열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세요. 내 진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린 지금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 주민등록증에는 여러분의 남바가 적혀 있습니다. 6800, 1808, 25. 요거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살았을 때나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민번호 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우리가 한국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증은 천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결국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약을 막 금가루도 막 갈아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주지. 산삼을 그냥 밥처럼 먹고 그래도 다 죽더라고. 너무 신기해. 그렇게 의학이 뛰어나고 막 인공심장을 갈아 집어넣고 이래도 다 죽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죽어요. 믿음 생활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거 막 산들로 막 이 땅에 막 어떤 부동산 넓힐까 막 어떻게 하면 막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돈 많이 물려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한심한 거죠. 한 개도 못 가져갈 거를. 그 왜 그래요? 이거 영원히 살 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떠날 거를 생각을 안 해. 떠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날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믿음 그러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뭡니까? 마음에 담대히 원하는 게 있어요. 확고히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내가 주님께로 가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언제 천국 가나?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들, 딸 뭐 장가 가는 거, 손자, 손녀 장가 가는 거 좀 봐야 되겠어요? 장가다 잘 삶아줬으면 잘못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혼 도장 찍고 하나 자살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별 큰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이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인데요, 헬라어로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 누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정하는 게 달라야 되고, 돈 쓰는 게 달라야 되고, 돈 버는 게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 날에 행하는 게 달라야 되고, 이게 달라야 이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돈 버는 것도 똑같아, 돈 쓰는 것도 똑같아. 지가 돈 벌고 집권 잘고 지가 다 쓰고, 빨간 날은 속초로 가고,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휘단도로 가고, 이거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만나는 사람, 여러분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작은 의미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래서 이제 말려서 소금도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요,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놈만 절여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만 여러분 바닷물에 절여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바닷물이 짜도 절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물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짓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문화가 똑같아. 입는 거 먹는 거 전부 똑같아. 완전히 절여진 거죠. 왜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절대로 바닷물 속의 물고기는 절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여졌습니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베드로가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다르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겠어요.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첫 번째,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악한 게 아니고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굉장히 많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옷 입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서류 뛸 때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막 뛰자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이 순서대로 살아야 돼.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친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누가 주냐 말이에요. 그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음식 주는 엄마 손에 있는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주는 엄마 생각부터 먼저 알아요. 그게 효자 효녀지. 그거를 못 배우면 커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재산 분할 안 해준다고 막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생존의 조건들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왜 줬느냐? 내게 왜 생명을 줬을까? 왜 생존의 조건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내 막 온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재능, 여러분 자녀를 왜 줬어요? 막 출세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들으라고? 물론 대통령 되면 좋지요. 뭐 나쁜 건 없어요. 물론 대통령 되면 다 우린 깜빵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라고 잘 준 거 아니에요. 막 자식에게 막 공부 쭉 시키고 막 영어학원 보내고 막 영어 막 개인 튜터 막 갖다 붙이고 막 돈 처발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삼성에 갖다 바치고 LG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자식을 줬습니까, 여러분? 막 그래 삼성 LG에 가서는 막 죽도록 충성해 막 주일도 모르고 뭐 그리고 막 삼성에서 막 한 자리 하고 이러면은 막 승진하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장관 되면 막 할렐루야 막. 여러분 장관하고 뭐 삼성에 뭐 여러분 뭐 전무 뭐 상무되는 것보다 여러분 집사가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좀 해요. 아멘 좀. 집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뭐 삼성이 영원할 것 같아요. LG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한 자리를 해 드셔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어디다 쓰십니까? 목적대로 쓰십시오. 목적대로 써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더 나은 본향을 삼하며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더 나은 본향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자, 이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 여러분도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아요. 변명도 못해. 말이 돼야지. 뭐 말하는데요. 뭐 말도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 못 받지요. 학대도 당하지요.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죠. 어떨 때는 노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외국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다면 사는 게 불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힘든 게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나라 살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거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 안 된다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난동 부리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사람 죽여 이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 가서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대한민국 뭐 이래 이 모양이야? 이거 정신 나간 외국인입니다. 그런 외국인은 못 살아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 돼. 근데 오늘 이게 완전히 복음이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출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딱 굳어졌어요. 50점입니다. 50점은 날라갔어요. 어디로? 반은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요. 밑두방채가 그냥 들고 빠졌어요.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보기 너무 아름다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홍수가 밀어닥칠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래야 되냐고. 당연한 거지. 예수 믿으니까 힘든 거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사람도 자꾸 사랑해 보세요. 힘든 게 많이 생겨요? 좋은 게 많이 생겨요? 여기서 좀 심각하게 좀 살아보세요. 좀 이렇게 관찰하면서. 처녀 총각이 내가 회사를 막 다녀. 총각이 회사를 다녔어. 이제 그냥 싱글이야. 그래도 어느 날 아이고 아가씨만 너무 좋아졌어. 막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고 막 박수 쳐줄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왜? 애인이 없을 때는요. 회사가 끝나도 위에서 상사가 아유 뭐 이대리 오늘 좀 야근 좀 해야 되겠어. 아유 뭐 하지요 뭐 이랬는데 다 애인 생기면은 이대리 오늘 야근 좀 하지고 막 아유 해야 되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못합니다. 아이고 근로법에 안 되잖아요 그거.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러면서 미꾸라지는 빠져나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자 오늘 회식 갑시다. 아유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오늘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이거 가야 되는데 회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1차에 술 마시고 2차는 아가씨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불편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이 불이익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진짜 외국인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고난이 많을 거라 그랬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천국이 더 사모가 되고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이 나오고 하나는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삶이 대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쫙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지금 중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때 그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포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좀 더 쉬운 삶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NO!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8절은 갈로를 쳐놓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게 뭐냐? 이게 운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조금만 믿음을 내려놓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았는데도 왜 그거를 포기하고 오히려 구차히 더 힘들고 가난하고 모욕스러운 삶을 왜 받아들였느냐?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 영원히 살 것도 아니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죽는 것이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조금 더 살면 뭐하냐 이게. 조금 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굳이 있냐.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나온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온 본향에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절대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근데 이 한계를 때로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거를 전혀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년, 그냥 이렇게 해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차 정도 지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10년 다 넘으셨을 거예요. 10년 넘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제가 못해줘요. 전 못합니다. 여러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나 여러분 죽으면 장례는 제가 치러줍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신앙인들 보세요. 엄청난 핍박당하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막 가죽이 다 벗겨지고 톱으로 썰고 사람을 kentucky 치킨처럼 막 기름 가마니에 집어넣고 막. 그래도 그들이 그거를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믿었어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혼동에 데려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꽃집을 지날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리빙에 어제 이제 주일 음식 준비할 재료 좀 이렇게 사놓으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소국이죠. 국화 소국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 꽃만 보면요, 저는요, 그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그 이사오 시절에 고옥순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 꽃이 생기는 철이 되면은 한 번도 이 강단에 비워둔 적이 없어요. 그분은 혼자서 이렇게 새 조그만한 것하고 바느질했어요. 바느질 재봉 기술이 있어가지고 동대문에서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 먼지 막 마시면서 혼자, 어렸을 때 남편 잃고 아들 둘에서 지금 큰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성격도 갈갈하고 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분은 이 강단 위에 하여튼 이 국화 소국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올려놓는 거, 돈 벌면 자기 처음 여기다가 헌금하고 막 아이고 막 가서 그냥 좀 우리 집 사람하고 하는데 꼭 나를 데려가요. 또 나를 그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막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막 계속 막 이 꽃집 저 꽃집 이 꽃집 저 꽃집 막 얼마나 있으면 제가 머리에 박혔겠어요. 그건 보면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나면서요,
진짜 하늘나라 가신 이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곡순 권사님 90몇 세로 사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춘천에 있는 평창에 있는 따님댁에서 오신 장흥자 권사님, 정운자 권사님, 김한주 장로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좀 있으면 보겠죠. 가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여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린 건 천국은요 절대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무슨 개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손에 잡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모든 게 뿅뿅뿅 뭐가 마술적으로 다 바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집사님, 오집사님을 엄청 미워해. 여기서 원수로 같이 천국 갔어. 천국 가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니까 막쫙 그래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천국까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하늘나라 주인이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악한 것들은 없지만 이런 모든 감정들은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원수처럼 지는데 가서 단번에 여러분 좋아하신다면은 여기서 다 원수처럼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천국 가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병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르게 사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는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오늘 잠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 우리 고향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고향 생각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객지에서 떠나서 고향 가는 것처럼 여러분 객지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외국인답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외국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임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참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